반갑습니다. 열애선언 개원 5주년 기념법회에 와주신 우리 모든 불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5살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5살이면 세속에서는 아주 어린 나이지만 불가에서는 부처님을 만난 지 5년이 되면 깨달음을 얻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제야말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열애선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불법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영원할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영원히 빛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이룰 것이다 해서 나의 집을 꾸미고 나의 삶을 꾸미고 재산을 쌓고 그리고 이 세상에 최대한 노력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라고 쫓아왔건만 그렇게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이게 몇십 년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고 이제 기민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그때가 오니 집안이 궁궐과 같이 크기도 하고 또는 쓸만한 재산이 쌓여 있기도 하고 이렇게 행복한 삶이 내게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나의 집에는 석가래가 무너지고 있고 창문이 삐걱거리고 내 마음의 집은 무너지고 있더라라고 느낀 겁니다.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다. 이상하게 내가 가야 할 곳이 정령역이었던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법화경에서 3계 하택 불경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불타는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3계 하택이 있으면서 집이 불타고 있는지 불경,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외, 놀라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의 집을 꾸미기 위해서 때로는 크게 화를 내기도 하고 크게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크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를 그냥 쉽게 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게 불타는 집이었더라.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불타고 있는 줄도 몰랐다. 열애선언여여 불교대학에 와서 탐내는 마음이 불이요, 원망하는 마음이 불이요, 분노하는 마음이 불이다. 그 불이 나를 태울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서야 내가 이제 불타는 집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말씀하듯이 부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집에서 나오거라 해도 선뜻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아깝기도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있자니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오도 못하고 가도 못하고 그런 처지에 있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열애선언 불교대학에 와서 부처님께서 또는 제가 법문을 통해서 불타는 집 밖에서 여기 좋은 말씀이 있다. 여기 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빛나는 보석이 있다. 진짜 맛있는 음식이 있다. 그 안에 있는 음식은 입으로 먹는 음식이요 몸으로 느끼는 음식이라면 이거는 마음이 홀딱 빠지는 맛이다. 한번 맛보면 마음이 끝이 없고 마음이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어서 한도 끝도 없는 행복의 맛이니 나오라고 정말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정말 밖에 좋은 것이 있는가 하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삼계하택 불경애라는 겁니다. 부처님 법문을 딱 들으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라는 법문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요한 호수에 낚시를 하나 탁 떨어뜨렸습니다. 척척사륜, 천척사륜 직하수라고. 그 낚시 끝에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는 누군가가 그 미끼를 물고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의 미끼를 탁 물고 있는 거예요. 미끼를 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호수는 더 넓고 경치는 너무 좋은데 이놈이 물까? 언제 잡아당길까? 내가 요때 화를 확 낼까? 내가 요때 화를 냈나? 하면서 낚싯바늘 들였는데 호수가 보이겠습니까?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겠습니까? 나의 이 한가로운 시간이 보이겠습니까? 낚싯지에 매달린 물고기가 보이겠습니까? 물고기가 보이겠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어떤 세상인지도 모르고 불타는 집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 하나 낚시 끝에 탁 호수에 들어보니까 거기에 물고 있는 물고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랬지, 내가 그랬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당신은 왜 그래? 우리 집은 왜 그럴까? 우리 집안은 왜 그럴까? 그 물고기를 옆에서 아무리 나라고 해도, 효산 스님이 나라고 해도, 부처님께서 놓으라고 말씀해도 그 물고기가 물고 있는 한은 그걸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막 낚싯대를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열애선원에 와서 저 시민선방에서 마음을 비우라는 법문을 들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마음을 한번 탁 잡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마음, 저 끝도 없는 호수에 미끼가 없는, 바늘이 없는 낚시를 한번 탁 들여보십시오. 이거는 낚싯줄만 있는 낚시예요. 낚시 바늘도 없고 미끼도 없고 낚으려는 마음도 없고 원망하려는 마음도 없고 탁 마음 하나만 탁 들이우니까 그 낚싯줄에는 뭔가가 물리겠습니까? 안 물리겠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물리지가 않습니다. 그 순간 낚싯대를 손을 잡고 있는 마음은 낚싯대를 탁 잡고 있지만 이 낚싯대를 탁 잡고 있는 마음이 온 호수를 그때서야 이 호수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 물이 이렇게 파랗구나. 이 시간이 이렇게 고요하구나. 그때서야 이게 낚시인가. 진짜 나를 돌아보는 마음의 낚시를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 내 마음에 쥐고 있는 것을 놓는 순간, 이 내가 드리고 있는 이 마음의 낚시는 온 천하를 한순간에 풀고 온 천하가 이 낚싯바늘에 물려있구나. 넓은 호수를 보듯이 일파자동만파수. 한 마음이 탁 떨어지니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일체 중생을 위하는 마음. 모든 것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마음을 꼭 내가 표현하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낚지 않으려는 그 마음, 그 낚싯대를 탁 들이니까 낚싯줄을 물에 탁 담그는 순간 미세한 파도가 일겠습니까? 안 일겠습니까? 미세한 파문이 팍 퍼지면서 처음에는 요만했던 파도가 넓은 호수에 저
점점 퍼지면서 그 호수가 잔잔해져서 그 호수가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을 낚을까 저놈을 낚을까 오늘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그 마음을 탁 달고 낚시를 하니까 그 이놈이 어쩝니까? 땡겼다가 풀었다가 땡겼다가 풀었다가 팔딱팔딱 뛰었다가 이 호수는 온데간데 없고 이 고요함은 온데간데 없고 내 손에 느껴지는 팔딱팔딱 뛰는 그 탐진치의 마음만 붙잡고 있더라. 야, 내가 그걸 놓는 순간 이 낚싯바늘 하나 탁 들었을 때 그 고요한 파문이 호수에 쫙 퍼지니까 야, 아름답다 하고 느끼는 거예요. 일파자동 만파수. 야, 낚싯줄 하나 들였더니 하나가 10개가 되고 10개가 10,000개가 되고 일체중생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한 마음을 들이우니 내 마음이 온데 끝도 없이 널리 퍼져가더라. 수보리야, 이 보시의 마음, 이 공덕의 마음, 동적 후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유상하 동서남북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니까 물었으니 뭐라 했습니까?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집착을 놓은 마음은 그 끝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공덕이 닿을래야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공덕을 한 마음 탁 들이는 그 낚싯줄의 마음, 선정의 마음,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 공덕을 올립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 간세음 보살님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는 그 마음, 한 마음을 저 넓은 호수에 떨어뜨리는 순간 동쪽 허공, 사유, 사가 허공에 끝없는 공덕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내 것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호수가 이렇게 넓었는데 우보익생 만호고 부처님의 법비가 열애선언만 오늘 열애선언 비가 오면 올해 열애선언 5주년 개원 기념식이니까 열애선언 지붕 위에만 내려야지 합니까? 아니면 싹 다 내려줍니까? 싹 다 내려주죠. 그죠? 부처님의 공덕의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수보리야 아래서 태어난 것, 태에서 태어난 것, 습기에서 태어난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그렇지만 제도한다는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그 마음에 머물지 말지니라. 내가 그 마음을 다 드리는 순간 그 법비는 나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온 일체 중생의 마치 부처님의 법비가 온 세계에 비를 내리듯이 그렇게 내리는 것이 바로 뭐다? 공덕이다. 진정한 마음을 내는 그 공덕이 우보익생, 부처님의 비는 모든 익생, 중생을 위해서 많은 허공에 내리는데 나는 내 거다, 내 마음이다, 내 분노다, 내 고생이다 라는 생각을 붙잡고 사니까 그 탐진치의 비가 나에게만 내리는 것 같더라. 부처님의 법비는 알고 보면 지금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마음이 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확 차 있는 것. 마치 달이 하나 뜨면 이 달빛이
아이고, 우리 열애선언만 5주년이니까 열애선언만 비춰야지 합니까? 온 천하에 다 비칩니까? 온 천하에 다 비칩니다. 달 하나가 허공했다면 모든 이 밤은 얼마나 어둡습니까? 진짜 낮에는 해가 떠서 그나마 밝지만 우리 사람 마음에는 밤과 같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할 거야. 누구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듯이 거기에도 달이 떠서 모든 사람에게 달이 비춥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 들이어서 간세음보살 하고 낚싯줄을 또 한 번 간세음보살 하고 낚싯줄을 또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의문의 낚시를 한번 마음에 떨어뜨리니까 마치 내 어두운 마음에 달이 하나 뜨듯이 여러분들 간세음보살 한번 해볼까요? 간세음보살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간세음보살 또 한번 해볼까요? 간세음보살 하니까 마음에 간세음보살님의 딸이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안 뜨신 분은 저한테 문자 주십시오. 네. 자고 깊은 상담을 해야 됩니다. 뭐라도 떴죠? 달이 조그만 달인지 큰 달인지 반달인지 상현달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뜨긴 떴죠. 희미한지도 모르겠고 어쩔 때는 달이 구름에 가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금방 그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달이 하나 떴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 달은 여러분의 모든 업을 비춥니다. 모든 업을 비춥니다. 죄를 지었던 업, 거짓말했던 업, 그리고 남에게 고통받았던 업, 나만 못났다는 업, 그 모든 업을 비춥니다. 마치 만선공제 월명기. 그 낚시꾼, 미끼 없는 낚시를 들인 우리 열애서는 불자님들, 간세음보살, 일체중생을 위하는 그 마음의 낚시를 들이운 우리 불자님들이 뭘 낚았겠습니까? 안 낚았겠습니까? 낚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낚은 사람은 안 돼요. 우리 최영규 회장님은 열애선언을 낚았겠죠. 열애선언이 와서 너무 좋다. 열애선언 이걸 아까 축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아무것도 안 낚는 게 정답이죠. 왜? 미워하는 마음, 탐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낚싯대를 탁 치고 있는 이 마음만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낚싯줄에 뭔가가 낚여졌습니까? 안 낚여졌습니까? 안 낚여졌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간세음보살 하고 달이 뜨듯이 그 간세음보살님의 낚시를 탁 떨어뜨리니까 이 낚시 바늘이 없는 간세음보살님의 낚시를 들으니까 마치 간세음보살님의 달이 뜨듯이 그렇게 간세음보살님이 가득한 그 마음을 아무것도 얻지는 못했지만 돌아올 때 뭔가 마음이 밝겠습니까? 칙칙하겠습니까? 밝죠. 만선. 근데 배는 텅 비었는데 만선. 꽉 찼다는 거예요. 만선. 공제. 배는 텅 비었는데 배에 뭐가 가득 찼습니까? 월명. 달의 빛이 가득 찬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탐낼 것도 없고 간세음보살 하는 그 마음 순간 간절하게 낚시를 들이우는 순간
어떤 마음도 낚이지 않는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충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수행의 공덕이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맛입니다. 환한 빛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하는 순간 내 마음에 고요하지만 거기에 간세음보살님의 달이 떠서 환한 빛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넓은 호수에 아무도 없고 누만 있습니까? 나만 있습니다. 그 배 위에 내가 딱 있는데 위에서 달이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배를 보니까 배에 달빛이 탁 비춰가지고 그 호수 위에 달빛의 그림자가 쫙 저 끝까지 마치 노을처럼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좋다. 좋다. 아무것도 원망할 것이 없어서 좋다. 아무것도 미워할 것이 없어서 좋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좋다. 아무것도 버릴 것조차도 없어서 좋다. 고요함이 주는 밝음이 그것을 적적하고 요요하다. 뭐라고요? 적적하고 요요하다. 적이라는 것은 고요하다는 뜻이요, 요라는 한없이 밝다는 뜻입니다.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했는데 내 마음은 밝은 달빛을 실은 것처럼 고요하지만 너무 밝고 밝아서 요요하게 내 마음이 환한 행복으로 가득 차더라. 만선공제 월명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애선언에서 처음 눈에는 불이 나고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고 몸에는 느껴지는 것이, 그리고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쌓고 뭔가를 세워가는 것이 나의 집이요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때로는 나를 불태우고, 나도 몰랐는데 스님 몰랐는데 스님 제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우리 아내가 이렇게 갑자기,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불타는 집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내 삶이었습니다 하고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집에서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 집에서 산다고 해서 영원히 행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 재영 회장님처럼 또는 우리 육바라밀 회장님처럼 또는 우리 열애선언 신도님들처럼 또 봉사하시는 우리 여러 법향에 또 우리 간음에 이런 여러 우리 봉사단처럼 가자 그래가지고 밥도 사주고, 그래야 강남 따라 친구 따라 참 강남 오지 강남 따라 친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정신이 없어요. 중생들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갖고 강남 따라 친구 왔는데 친구 따라 강남은 다 와서 열애선언 불교대학에 다 오보니 그때서야 내가 불타는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얻어 걸리듯이 스님하고 기도를 하면서 간세음보살 또는 저 옆에 시민선방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공부를 다 하니까 뭔가 마음에 아무 찌가 없고
아무 바늘이 없는 마음을 들이우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들이우는 방법을 다 알고 나니까 어느 순간 야, 내 마음이 이렇게 고요하고 이 마음이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늙고 밝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아무것도 손에 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고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건만 반야신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자 저 높은 곳으로 가자 저 높은 곳으로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질 게 없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너무 저 높은 곳을 올라가는 마음처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저 달이 가득한 만성공제 월명기처럼 가득한 빛으로 가득한 자비심과 그런 따뜻함과 그런 고요함과 맑음이 내게 있더라. 그것이 바로 열애선언 5주년 여러분들이 5년 동안 이제 눈이 뜨고 귀가 열려가지고 지금 보니까 다 알아들으셔가지고 아까도 대답이 척척 나오더라고요. 수보리야 하니까 아닙니다. 동적 홍을 하니까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 이렇게 하는 경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우리 열애선언 불자님들은 눈이 뜨고 귀가 열리고 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5주년 강산이 변한다는 5주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10년에 강산 변한 줄 알았는데 강산이 변한다는 5주년을 맞이해서 이제부터는 불교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 2차 5주년 계획 안에는 열애선언 5주년 계획 안에는 더 기도하고 더 정진하고 선방에서 더 마음 닦는 열애선언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열애선언 불자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열애선언 5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공덕을 낚는 법 그리고 마음의 충만을 얻는 법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공덕을 나누면은 마찬가지로 오늘 BTN 불교 TV 우리 여러 우리 또 이런 관계자님이 오셔가지고 항상 우리 열애선언을 빛내줬습니다. 스님 본분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저는 여기서 우리 열애선언 불자님들을 위해서 또는 삼성사 불자님들을 위해서 법문하고 법을 펴지만 우리 BTN 불교TV는 온 불자님들을 위해서 법을 펴고 그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자리를 야단법석이라고 합니다. 야단법석이 낫다 들어보셨습니까? 야단법석을 하려면 힘이 듭니까? 힘이 안 듭니까? 힘이 엄청 듭니다. 예. 우리끼리 상차려가지고 먹는 건 힘이 안 되는데 오늘 우리 야단법석 한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예. 우리 최용 회장님도 몇 번이나 와서 도와주고 우리 방수정 교수하고 우리 손들 고모님은 어제 밤을 새고 또 우리 법향에 또 우리 간음에 또 우리 포교사 우리 해공포교사님 또 여러 또 우리 불교대학 각 기수들이 오가지고 정말 이틀 3일을 하신 분도 있고 또 하루를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마치 여여 뷔페처럼 준비를 했습니다. 야단법석 하려고. 야단법석 하려면 힘이 듭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야단법석에서는 막 거기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주목을 받지 야단법석을 준비한 사람은 주목을 받지 않습니다. 그 주목을 받지
앉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BTN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BTN 붓다에 또 우리 BTN 불교TV를 많이 도와주셔서 아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요즘 부산에 어디 가도 부산 어딜 가도 이렇게 활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예, 그런 말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늙었는데 다 늙어가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고 늙었으니까 다 싫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늙어가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해야 되겠다. 더 기도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복하게 살다고 해야 됩니다. 왜? 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늙어가고 있어요.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하시겠지만 우리 늙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늙어가는 불교, 우리 늙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마음은 더욱더 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불교TV 붓다해와 또 우리 열애선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불교가 다시 옛날처럼 젊은 시절처럼 막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죠? 야, 내가 그래도 이 한 몸뚱이 결국에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갈 것.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은 다 흙이 되고 바람이 되고 물이 될 것인데 내가 뭔가 한 가지 내가 이 세상에 호랑이처럼 가족을 남기고 사람처럼 위인처럼 이름을 못 남긴다 하더라도 한번 진하게 사랑도 한번 해보고 그죠? 저는 그거는 안 하려고요. 진하게 기도도 한번 해보고 진하게 공부도 한번 해보고 진하게 강경도 한번 해보고 진하게 내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도 한번 해보고 나 그렇게 살다 갈란다. 이왕 죽을 거. 그죠? 그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우리 불교, BTN 불교TV와 열애선언 그 속에서 더욱더 힘을 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열애선언은 부산 시민을 위한 불교대학입니다. 도심에서 쉽게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효선 스님은 보시다시피 너무 멋있으시고요. 마음이 따뜻하십니다. 그리고 법문을 한번 들어보시면은요, 정말 마음을 감동시키는 찡한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효선 스님 법공부하러 많이 오십시오. 여기는 우리 지금 현재 부산에서 그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교통이 사통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많이 오셔가지고 확실하게 불교에 대해서 기초로부터 시작해서 경전까지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부처님의 경전에서 특히 효산 스님의 가르침이 상당히 폭넓고 깊습니다. 혼자서 살다 보니까 의지할 사람도 필요했고 상담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지만 친구나 부모님도 물론 좋기는 했는데 조금 더 다른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절에 와서 스님을 뵀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열애선언 접근성도 너무 좋고요. 도범분들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스님이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절에 계신 스님 뵙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열애선언은 효산 스님이 늘 2층에 저희 카페에 늘 계세요. 늘 계셔서 오시는 분 누구 어느 분 관계없이 차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주시고 스님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다른 곳보다 저희 열애선언에 오시면 정말 정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도량이고 그 다음에 여여불교대학이 어느 타 불교대학보다도 정말 사람들이 신심이 깊은 그런 우리 여여불교대학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 추천을 하고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겠지만은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모실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 방송을 보시고 듣는 분은 저희들 열애선언에 꼭 한번 연락을 해서 저희들 한번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 셋! 열애선언! 사랑합니다!